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고 번갈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현재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사상이 아니고 이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전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맡길 때에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아내가 자기의 일평생을 남편에게 전부 맡겼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생활의 방편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방편으로,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는 자들이 많지만은 이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부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방편이 삶의 방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고 며칠이 지나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라 하는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고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병든 그를 살린 능력도 있었는데 왜 그가 죽기까지 기다렸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에야 그의 무덤으로 오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이나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말이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들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종말이고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희망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주의 죽음이 부활과 영생의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 없지만 잠든 사람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발길을 옮기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한 곳인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아오라기에 이르러 가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곁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에서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다라고 이렇게 아주 악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지금 문상객들이 찾아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것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살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품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마르다는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두 자매는 서로 전혀 다른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편이고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타입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 생각난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자기의 속사정,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는 섭섭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늦게라도 오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위해 뭔가 해 주실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말은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은 본질적이고 결정적이 아닌 인간적이고 한계가 있고 이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열심히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이고 이성적일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사항과 기대감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말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믿는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정보가 기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해한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믿음의 기초는 이성, 합리성, 지식, 정보 등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목마른 믿음이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 사람은 야밤을 틈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회의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선생으로 불리우는 지식층에 속한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지니고 예수님을 인식한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식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이란 숙제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만 할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은 믿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몰라.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지식과 인식으로 깊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금 마르다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인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도 마르다는 아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알고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아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인식의 초월, 이성의 초월, 합리성의 초월이 믿음입니다. 일전에 제가 선교사 보고서를 하나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가 나고야에 가서 나고야에 사는 어느 일본인 모리가와 히토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76세예요. 그분은 영어 교사로서 교직으로 쭉 살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고 지금은 봉사활동 하시는데 아마 선교사하고 친분이 좀 오래 있는 거 보니까 이분도 교회는 나오시는 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자기는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성적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종말에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당장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갖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약간 답답하게 느끼셨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망하거나 의심치 않는 것은 주님이 부활이시여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했죠. 주님은 부활이여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음이라는 매듭이 있어서 하나의 매듭이죠. 마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눠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현실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혹은 병이 들었습니까? 사기를 당했습니까?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까? 인생 살기가 두렵고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런 일이 내 앞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뒤에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지금의 너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축복으로 이어지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영광은 여러분께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응답은 항상 가장 알맞은 때에 임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안다, 아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믿느냐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습니다. 경험적이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이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 없이 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인식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심각한 갈등이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될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이 사람에게 좌절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과 씨름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갈등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다 보면 그 어느 날 성령님의 임재로 그 모든 갈등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전에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이며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부활, 기적, 능력의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사로의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메시아의 부활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아주 기막힌 사건입니다. 이것을 마르다가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마르다는 아멘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지금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라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서 확신하는 것으로, 이성적 사고에서 결단의 의지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 단계의 신앙에서 확신 단계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믿으면 이성이 따라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쁨은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기쁨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범사에 또 감사하라고 했죠. 근데 이 감사는 내가 마음에 좀 없어도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상황에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몇 번 감사하다 보면 이제는 마음이 따라가는 감사로 변할 수가 있어요. 몇 번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따라가는 감사로 변하고, 이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기뻐해지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쁨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이성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경험주의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라는 의지적 결단으로 계속 고백해 나가면 드디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이성이 그 믿음을 뒤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고 다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지 모릅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비만화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인간적인 오만함, 우월감 속에서 겉모양의 믿음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지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